낙심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낙심은 우리 삶에 흔히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낙심은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정의 일로도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쉽게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낙심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낙심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요?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낙심의 상황은 우리에게 너무나 빈번하게 찾아옵니다. 이래서 낙심하고 저래서 낙심하고, 이런 일로 낙심하게 되고 저런 일로 낙심하게 되고, 낙심이 우리에게 참으로 쉽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했을 때 그 낙심을 빨리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심했다고 해서 그 낙심에 깊이 빠져 있으면 안 되고, 낙심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낙심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그 낙심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낙심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낙심을 극복하고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먼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 비결,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낙심의 원인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깨달아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 낙심을 극복하고 낙심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담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지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뭐냐? 이방인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이룰 때 그냥 쉽게 이뤘겠습니까?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거 선한 목표요, 선한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 없이 아주 수월하게 이 목표를 이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방인 선교할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쉽게 이 목표를 이뤘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사도 바울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도 낙심할 수 있었던 상황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낙심할 수 있었던 모든 환경을 한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감당할 때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환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환난을 당했습니까?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을 겪었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감옥에 갇히기는 여러 번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파선해서 죽을 고비도 넘겼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고 그리고 잠 못 자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했던 여러 가지 환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혀 낙심이 안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환난을 당할 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순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낙심이 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중단이 됐다면 우리가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를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낙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했더라도 그 낙심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순간적으로는 낙심했더라도 그 낙심을 극복했다는 자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낙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럴 때라도 어떻게 우리가 낙심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낙심을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낙심을 극복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힘쓰다가 당한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17절에서 환난과 영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 했고 영광은 크고 영원한 것이라고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은 지금 세상에서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광은 훗날 천국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가볍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니 현재의 환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낙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의 이 낙심을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장차 받을 영광이 크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낙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환난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장차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굳게 믿는다면 오늘의 모든 낙심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당하는 환난이 크면 클수록 내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낙심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요, 삶의 목표가 있어요. 삶의 목표가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세상을 살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낙심할 만한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자신이 받을 영광은 더욱 크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전제하면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장차 천국에서 받게 되는 거야.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으로 끝이라면 세상에서 환난당할 때 참으로 비참한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다 그랬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광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당하는 환난이 크면 클수록 내가 장차 받을 영광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낙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만 생각하면 낙심할 수 있지만 영광을 바라보면 낙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낙심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의 환난보다 더 크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낙심을 반드시 극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어떻게 낙심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낙심할 일이 참으로 많은데 그런 낙심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그 낙심을 극복하고 빨리 그 낙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보이는 현실 때문입니다.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환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장애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낙심을 극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 낙심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지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영원한 것을 보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의 낙심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 오늘의 낙심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들을 다 이겨서 낙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어떤 겁니까?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영원한 것 어떤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천국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급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했을 때 바로 이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 것처럼 믿음의 세계도 믿음이 있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멀리 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더 가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여리고성을 정탐한 적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날 동안에 똑같은 곳을 봤는데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메뚜기로 보는 사람과 밥으로 보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보는 게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삶의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왜 메뚜기로 봤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밥으로 본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본 겁니까? 믿음으로 본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본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의 힘은 비록 메뚜기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중요하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낙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낙심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면 낙심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밭을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이죠.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쓸모없는 밭을 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뭐가 더 가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밭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 밭을 사야 보화가 자기 것이 됩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결코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생명도 걸고 그걸 위해서 헌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가치 있는 것을 깨달으면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보고 낙심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낙심이 계속되면 마음이 파괴됩니다. 삶이 파괴되고 영혼이 파괴되고 믿음이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낙심을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난보다 장차 받을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믿고 낙심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보고 낙심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